우리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이 손 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손이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지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또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염되는데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초기에 아주 강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 씻는 거 또는 발 씻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 우리들의 이 팬데믹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중동 사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이 밖에 나갔다 오고 뭐 하면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런 위생적인 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씻는 게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정결예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결례법, 씻는 법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을 고침을 받는 일, 또 귀신을 내쫓음을 받는 일, 또 그 말씀을 받는 일, 이런 일들로 예수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소문이 났지만, 반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거를 공격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그런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전국에 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왔다,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종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뭐 지켜보았다고 할 수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먼 데서부터 이제 나와서 뭐 감찰한다고 그럴까요? 감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때에 문제거리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찾아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씻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적 습관으로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의 풍습이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여기 중동 사람들이 먹는 그 넓적한 그런 빵 있잖아요. 우리 호주식의 빵 말고 그거를 그들이 이제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눈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것을 무시하는 문제거리로 그들의 눈에는 이제 보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주고받는 얘기가 이제 오늘 내용의 본문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전통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뜻으로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주신 계명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이 손 씻는 것이 무슨 그렇게 심각한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의 반문은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관심에서 이걸 문제를 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문제가 된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심은 없으면서 이 전통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못 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 속이 악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말로는 장로들의 전통, 이 유대교의 고대로부터 오던 전통을 왜 지키냐 안 지키냐 하고 말로는 그러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악한 마음으로 이걸 오히려 손 씻는 것이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그거를 문제를 삼느냐. 너희 속에는 오히려 수없이 더 악한 것들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늘 일일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마라. 더하고 빼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알고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더했다가 뺐다가 하지 마라. 우리들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저부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덧칠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뜻을 아주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이렇게 꾸며대는 이런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신 계명을 인간이 그 진정을 헤아려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죄지으기에 좋은 식으로 이걸 피해가고 각색을 하고 이른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 유대인들이 지닌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그리고 바로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남에게 적용하라고, 남에게 죄지었다고 들이대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느 사회든지 계명이, 율법이, 윤리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관심을 벗어나서 남에게 그걸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계명이 그 사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되게 돕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조화 있게 하는 그 자기 지킬 선을 지키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이런 것으로 계명이 쓰이지를 않고 거꾸로 계명이 관계를 파괴해요. 남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지으신,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을, 그걸 사실은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건데 계명이 거꾸로 그걸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드러내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뜻을 아주 정반대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계명을 사람만 피해, 사람이 보기에 피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고 이게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피해가고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도구로 전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이 유용하지만 칼을 사람을 찌르는 데 쓰는 거하고 똑같이 율법이, 윤리가, 도덕이 사람을 찌르는 데 쓰이는 것이 되고 있는, 이게 유대 사회가 계명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문제였던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현상은 솔직하지 못한 사회 같아요. 아주 위선적인 사회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이걸 자꾸 남에게 들이대는 사회가 돼가지고 모든 걸 감추는 사회가 됩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악을 쓰고 달려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사회. 나를 문제 삼는 사회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건 뒤집어서 나는 그렇게 남을 문제 삼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남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되라고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이 계명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녀 가지고
계명 어기는 자가 있으면 남김없이 잡아들이고 재판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서로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걸 우리가 거꾸로 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가장 악한 방법으로 쓰는 세상,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랑, 당시의 유대 사회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면을 반성을 하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계명을 이와 같이 쓰게 될 때에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요소로 계명을 쓰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가 가장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엄격한 종교주의자들이 이렇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쓰고 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은 이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왜 안 지키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벌써 종교적 우월감, 계층을 나누어서 벌써 사회를 분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 사람이 나는 대학을 나왔다, 당신은 대학을 못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회가 통합이 되겠어요? 배운 거 가지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직장이 있다, 당신은 직장이 없이 놀고 먹고 펜션을 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회를 함께 서로 믿고 이해하고 통합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나는 떳떳하게 일하고 나는 좋은 직장 가지고 나는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하면 그 사회를, 그거는 자기가 좋은 직장 가지고 벌이하고 세금 내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세금 안 내고 뭐 해도 나는 당신 돈 안 먹고 나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눈치 안 받고 살고 싶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 저녁에 일하러 온 사람, 일을 아침부터 했는데 한 데나리온, 저녁에 일하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막 항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녁에 온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회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우월하다고 해서 결함을 지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회는 살 수 없는 사회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하고 쌍놈 중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계급을, 사농공상 직업도 완전히 계층을 하고, 인도의 그런 카스트 제도는 더 심해. 현대까지 인도는 뭐 이 브라만 계급이 뭐 어디 이런 계급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뜻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부지불식간에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간에다 불을 지른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그게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 그거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을 정부를 전복하고 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불안해요. 그 한국도 뭐 300몇 명인가 지금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탈레반이 그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 광신주의자들, 그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그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고 얼굴만 가리지 않아도 그들을 가차없이 학대하고,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굴에 히잡 하나 안 쓴 거 가지고 사람을 마구 주워 패고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는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살인하는 악한 마음, 이 얼굴 가리지 않은 거하고 사람 죽이는 마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종교라고 하는 이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손 안 씻는 거 하고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서 거기까지 와 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 악한 마음? 이거를 스스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아주 강력하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이 썩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항상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가 아니다. 통치의 목적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에다가 목적을 두면 주권을 강조하게 돼요. 왕의 권한을, 왕의 권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런 권력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알고 샅샅이 뒤지면서, 세계를 샅샅이 뒤지면서 죄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죄인은 전부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권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은 주권을 내세워서 사랑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권력을 강조하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난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 선생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은 자기들 손에 달려. 율법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당신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자기들 손으로 다 판단한다. 이러고 자기들이 칼자루를 율법의 계명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처럼 행세하는데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거꾸로 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왕과 백성의 통치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와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가족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지 너희의 죄를 밝혀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남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자랑하지 마세요. 장로교인 된 거 자랑할 거 개뿔도 없습니다. 감리교인 된 거 자랑할 거 쇠뿔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해요? 칼빈이 구원합니까? 웨슬리가 구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데 힘쓴 거를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교리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교리 가지고 교파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같이 살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지금 교회의 의미가 아주 쇠퇴했습니다. 가족인 줄을 몰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오는지, 조망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뭔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뭔지, 이 유대인들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 뭐 교회 완벽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깨닫는 건 내가 이 교회의 가족인 줄로 내가 알고 사냐. 내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냐 아니면 어차하면 떠나갈 남남으로 생각하고 사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병든 내 마음, 오늘 끝없이 나락으로 타락한 우리 신앙생활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꼭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리는 그런 말이 더, 그래서 교회가 쓰는 말 중에 자꾸 복종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복종하라는 말을 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30년 거다 뒤져서 내가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 뭐 전혀 안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쓰질 않습니다. 내 사고 속에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벌벌 떠는 개념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사랑하시고 통치권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이 뭘 도로 통치하시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의미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들이 새겨야 돼.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는 이 마음을 다시 깊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인 바닥도 그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되새겨야 할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전까지의 우리들의 모습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씻기 전에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입술로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